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시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되게 짧죠. 그리고 간단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5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믿으십니까? 반응이 없으시네요. 기적을 믿으세요? 요즘에 한국에 지렁이 기도라는 책이 출판되고 나서 한 몇 주 사이에 10,000권이 팔릴 정도로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페이스북상에서 이제 논쟁이 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의 기도를 통해서 이제 경험되었던 것들, 그런 얘기들이 과연 올바른 신학적에서 얘기되고 있는가 반론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 책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분들의 지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도를 하라고 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어냈는데 그 기도의 참된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기도가 주는 현상들, 기도를 통해서 얻은 경험들이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크게 보이는 것 때문에 정말 기도가 뭔지를 놓쳐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지적과 동일선상에서 우리가 기적을 바라보고 기적을 경험하는 분들의 문제점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적이 주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병고침을 당했어요. 암이었는데 정말 이제 뭐 몇 주 못 삽니다라는 진단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암이 나았어요. 그러면 그 나은 그 모든 것들이 기적이라고 했었을 때 우린 그 기적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는 거죠. 그 병 고침 자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보다 더 커진다면 우리는 뭔가를 놓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기적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가세요. 여러분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사람들을 본 적이 있으세요? 저 페이스북에 가면은 가끔 그런 영상이 나타나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영상을 장난해서 착각시키게 만드는 게 하는 것도 있고요. 아니면 어떻게 그 테크놀로지를 이용해서 걸어가게끔 하는 일들도 보여져요. 근데 제가 그런 것만 본 게 아니라 신학 주석을 보면서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는 그 단어 속에서, 헬라어 단어 속에서 그것은 middle of sea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바다 한가운데를 걸으신 것이 아니라 이 해변가를 걸으셨을 것을 이 배에서 봤었을 때 꼭 바다 위를 걷는 것처럼 보였더라라고 주석가가 해석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볼 수 있어요. 왜 이런 해석이 나올까요? 지금 기적을 만날 때마다 항상 기적을 믿지 못하시는 분들은 그 기적을 우리의 상식선 안에서, 과학적으로 프루브할 수 있는 선 안에서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라고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는 100%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으셨다고 믿어요. 저는 100% 오병이어로 5,000명이 먹었다라는 것을 믿어요. 저는 이제 몇 주 후에 저는 100%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부활했다라는 것을 믿어요. 그런데 그 기적이라는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요한복음은 저희가 살펴보면서 늘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기적이 기적으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적이 예표하고 있는 것들을 저희가 찾아야 된다는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요한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제가 왜 이렇게 정했을까? 처음에는 그래 이렇게 단락을 나누는 게 좋겠지라고 생각하고 나서, 단락을 이렇게 이 본문을 하겠다고 생각하고 나서 걱정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왜요? 본문이 너무 간단해요. 너무 단순해요. 그런데 묵상하면서 연구하면서 이 본문이 보화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건너가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느 사건 후에 나타나고 있죠? 오병이어 사건의 후에 나타나고 있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뭐가 중요하냐면 5천 명이 먹었다라는 사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뭘 베푸실 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요? 천국 잔치를 천국 잔치에 들어갈 수 있는 일들을 해결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반응이 틀리다라는 것을 저희가 살펴봤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뭐로 만들고 싶었죠?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들의 문제를, 그들이 당면한 문제들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지식을 채워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 싶었어요. 그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도 똑같아요. 우리가 원하는 것들, 우리가 부족하는 것들을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거 저 원해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다 바치겠어요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렇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의 반응은요, 그들의 왕이 되기를 거부하시고 산으로 가셨어요. 그렇다면 이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시는 사건은 그 답이에요. 산으로 간 이유.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처럼 예수님이 왜 산으로 가셨는가가, 왕이 안 되시고 왜 바다를 걸으셨는가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것이 뭘까요? 오늘 본문은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4장에는 어떤 일이 있냐면 예수님께서 오시고 제자들이 유령이다라고 두려워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다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가 등장하죠. 베드로가 뭐라고 하죠? 나도 걷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봐. 근데 베드로가 걷다가 어떤 일이 일어나죠? 부위를 보고 바다의 흔들림을 보니까 두려워 그가 물에 빠지는 사건.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를 건져주는 사건이 마태복음에는 설명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은 그 이야기를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 놓치고 있었던 요한복음에 빠져 있는 아주 중요한 핵심이 예수님께서 산에 가셔서 뭐 하셨냐라는 거예요. 산에 가셔서 그냥 혼자 계셨을까요? 혼자 계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그 남았던 12광줄에 있었던 음식으로 저녁을 해결하시고 그냥 유유자적 하셨을까요? 그렇지 않고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고 얘기하셔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을까요? 저는 예수님께서 참 외로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외로우셨을까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적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도 이해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내가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해요. 그리고 나만 알고 있는 것들. 이건 예수님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이야기가 사실은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세상은 우리를 거부하거든요. 세상은 우리와 공통분모가 많이 없어요. 우리와 세상이 공통분모가 많을수록 우리의 신앙이 something wrong으로 갈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외로우셨어요. 여러분 외로우세요? 그럼 외로우시면 뭘 해야 될까요? 드라마를 봐야 될까요? 영화를 봐야 될까요? 책을 읽어야 될까요? 예수님께서는 외로우실 때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외로우실 때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달라라는 기도였어요. 우리의 기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나의 필요를 해결하는 부분에 대한 기도만 해요. 근데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외로움을 해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은 누구로부터 오신 분이니까? 하늘로부터 온, 하나님으로부터 온, 다른 말로 얘기하면 고향으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평안함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 되는 거죠? 하늘의 시민이 되잖아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이 땅이 자기의 땅인 것처럼 살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은 그를 나그네처럼 여겼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나그네처럼 이방인처럼 이상한처럼 여길 때 우리는 외로울 수밖에 없어요. 그때 우리가 위로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평안함을, 고향의 그 향기를, 교양의 풍요로움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관계가 성립되는 거예요. 관계가 완성되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예수님처럼 준 시간을 따로 떼어놓아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가 요즘에, 여러분들은 저의 사생활을 잘 모르시잖아요. 아시나요? 근데 제가 저희 딸내미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요즘에 왜 이렇게 화를 내네요? 짜증을 내네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갱년기라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자꾸 저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 그런 긴밀한 관계 속에서 나오는 평화를 못 누리니까 자꾸 짜증이 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세상이. 그렇죠? 분명히 세상에 대한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놨다고 생각해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세상, 나의 가정이겠죠, 나의 아내겠죠, 나의 자식들이겠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것들이 내 마음대로 안 주니까 제 안에 분노와 그리고 걱정과 근심과 여러 가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요. 그리고 나의 손은 떨리고요. 내 모든 것은 안절부절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 정답은 뭐냐면 골방으로 들어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평안함을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를 깨달은 그 예수님, 바로 그거와 전혀 다른 상황이 제자들에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바닷가로 나갔어요. 그리고 배를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것은 꼭 제자들이 배를 타면 풍랑이 일어요. 바람이 불어요. 마태복음 8장 전에도 풍랑이 일어서 제자들이 너무너무 두려워 떨었어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라고 외칠 때 그때 예수님께서 잠자고 계셨던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왜 이렇게 소란스럽냐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바람아 잠잠하라 하면서 바다를 재우셨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근데 문제는 뭐죠? 지금은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아요. 예수님이 없는 홀로 바다의 바람 속에 갇혀 있는 사람들. 이건 여러분들이 조금 상상의 날개 좀 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이 그림으로 보여주는 단어들이 있거든요.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다예요. 성경에서의 바다는 사망을 이야기해요. 성경에서의 바다는 어둠을 상징해요. 성경에서의 바다는 심판을 상징해요. 자,
마태복음 8장에서는 사망, 어둠, 혼론, 공허, 심판 속에서 그들이 평안할 수 있는 이유는 누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어요. 근데 지금은 누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들은 뭘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심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건 누구의 모습이에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의 모습이에요. 바람이 부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세상이 원하는 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리고 결국은 어디에? 바닷속으로 침몰할 수밖에 없는 배에 탄 사람들. 그것이 인간의 문제이고 우리의 문제예요. 바로 그 문제 속에 누가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를 왕으로 세우려고 했어요. 지니와 같은, 요술램프의 지니와 같이 내가 원하는 대로 우리를 끌고 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왕.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피하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무엇을 다시 한번 충전하시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그를 보내신 이유를 충전하신 거예요. 뭐죠?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기 위하여 오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바다를 걸으시며 오시는 것은 구세주로, 리디머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이런 사건이 구약에 한번 있었죠. 어떠한 것일까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할 거라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중보자적인 모습이죠. 그래서 성경은 지금 이 모세의 모습 속에서 누가 예표된다고 얘기하죠? 예수님의 모습이 예표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의 신학자들, 그리고 심지어는 마가복음의 신학자들도 그렇고 복음서의 신학자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싶은 한 단어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제 두 번째 출애굽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의도적으로 찾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끊임없이 주석가들은 하고 있어요. 신학자들은. 저는 그 해석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오늘 모습 속에서 다시 한번 출애굽의 모습들이 발견되고 있는 거죠. 인간들은 이런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누구와 같냐면 10가지의 재앙들을 봤었던, 경험했던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애굽에서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만물의 주인이심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애굽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가 뭐죠? 바로 그들의 앞에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홍해가 막혀 있는 거예요.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했었던 것이 뭐예요? 이제 우리는 죽게 되었다. 누가 우리를 여기서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들을 던지고 불평들을 던졌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잖아요. 그들은 그런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단순히 원했던 것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 외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건 뭐냐면 그들의 구세주가, 그들의 주인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셨던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바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셨다라는 것은 바다의 심판을, 바다의 어둠을 이기셨다라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요, 요한복음 6장의 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21절에 이에 기뻐서 바다로 영접하니 바다 곧 그들이 가려던 어디에 이르렀더라? 땅에 이르렀더라. 지금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갔던 것처럼 그들이 원하던 곳으로 갈 수 있게끔 되었어요.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20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국 성경은 이 표현이 좀 안타까워요. 자, 한번 보세요. 20절 제가 읽을게요.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20절에 보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뭘까요? 딱 생각나는 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단어인 것 같아요. 그러나 사실은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내니예요. 한국 단어로, 한국 의미로 이게 뭐야? 라고 할 수 있는, 그렇죠? 이거를 조금 다른 표현으로 하면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에고엠이거든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구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I am who I am. 우리가 한국말로 쉽게 얘기하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예수님 그 모세가 가시덤불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여쭸었을 때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이에요. 에고엠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렇죠? 지금 뭐라고 여기서 내니라고 얘기하는 거. 내니 그가 나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가 나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를 건너셨다라는 것은 지금 바다를 건너고 유령처럼 보여는 사람들이 놀라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펴지니까 그냥 두려워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그 근본은 뭐냐면 내가 뭐기 때문에 누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가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기쁠 때는 언제인 줄 아세요? 내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기뻐요. 그렇죠? 내가 원했던 것들을 소유했을 때 기뻐요. 그런데 두려움 속에서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도 기뻐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내가 그이다, 그가 나다라고 얘기하는 그 하나님을 듣지도 보지도 않고 그냥 세상에 휘말려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볼 때 더 답답해질.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고 계십니까?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는 파도에 관심이 많을 때가 많아요. 지금 얼마나 큰 파도가 나를 덮치고 있을까 두려움과 떨림 속에 볼 때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내 건강이, 지금 내 직장이, 아니면 내 그 재정적인 문제가, 내 사업체가 나의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가실 거예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찾아가면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고 싶어 하세요.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우리는 근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우리는 걱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찾아오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봐야 돼요. 목격해야 돼요. 여러분 어떻게 목격해야 될까요?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신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순간 이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세요. 사실은 거기서부터 가장 큰 기적이 시작이 되었어요. 우리가 깨달든 깨달지 않든 기적, 이 세상에 어떤 큰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둔하고 우리는 너무너무 부족해서 그걸 가끔 너무 자주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맘대로, 우리 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해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 없이도 평안히 살 수 있다고 우리는 믿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그냥 가끔 하나님을 찾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늘 찾아와 주셔서 내가 그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사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끌고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그걸 더욱더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까 설교 처음에 시작했던 것처럼 기도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경험하셔야 돼요. 기도라는 것은 단순히 무릎 꿇는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누구와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하산학교의 성도님들이 기적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재밌는 정답은 뭐냐면 이미 여러분이 경험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 오신 것도 경험하는 것이고 내가 숨을 쉬고 있는 것도 경험하시고 계시는 거고. 근데 저는 목사로서의 욕심이 뭐냐면 정말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깊게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5천 명도 하나님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어요. 먹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아니라 사망 속에서 죽음 속에서 날 찾아오시는 예수를 만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예수를 보고 좀 떨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를 만나는 그 기쁨만이 아니라 내 죄 때문에 떨고 두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이기시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경험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로 말미암아 나의 영혼이 소생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선택하고 살아가고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고 그리고 또 소망을 얻고 그리고 그걸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는 일들을 계속 반복함으로 말미암아 좀 더 깊게 좀 더 강하게 좀 더 풍성하게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나의 본성을 역행하는 일 쉽지 않아요. 내가 내 울분을 감정들을 이겨내는 일, 그것들을 승화시켜서 하나님으로 사랑하는 고백으로 변화시키는 것 쉽지 않아요. 그런데 하셔야 돼요. 왜요? 예수님께서 내 앞에 계셔서 나를 그렇게 변화시키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니까. 그 일들에 함께 동참하는, 그래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격려하고 함께 사랑하며 그 길로 갔으면 좋겠어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가운데 베드로와 같은 사람들이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저도 걷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빠지면 좀 어때요? 우리는 얘기의 결론을 알지 않습니까? 한번 빠지면 어때요? 왜요? 누가 우리의 손을 잡아줄 거니까 예수님이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 믿음 약했던 베드로를 어떻게 만들 거예요? 교회의 반석이 되게끔 그를 만들어 가실 거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이 여러분의 결단이 부족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왜요? 여러분을 항상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실 거예요. 근데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뭘 하셔야 될까요? 성령이 이끄는 일들 순종하며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가셔야 돼요.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